한 청년이 적극적 삶을 강조하는 노만보이 필 박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아무런 그런 문제없는 곳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러죠. 그때 그 노만보이 필 박사는 간단하게 한마디를 대답하기를 공동묘지에나 한번 가보라고. 박사는 청년에게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어디서든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안고 모든 곳에 다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의 메시지죠. 공동묘지에나 한번 가보라. 우리 인생에 수만 가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람에서 찾을 것 같으면, 또 책에서 찾을 것 같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이 있는 것처럼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책은 오히려 자기를 더 힘들게, 또 더 많은 깊은 생각으로 밀어넣는 그런 길이 되지만, 생각에서도 얻을 수 없고 책에서도 얻을 수 없고 자기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성경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복음만이 인생의 해답인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왜 시작됐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개인이 어떤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개인의 문제에 해답을 찾았다고 기뻐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 종에, 자기 하인에, 자기 집에 있는 그의 병이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예수님 앞에 그 사실을 알려서 자기 집안의 하인의 병을 고침받게 하는,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좀 한번 손을 한번 진맥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저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종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주님을 감동케 사람, 주님을 감동케 한 그런 백부장에 대한 믿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고, 내가 얼마만큼 참 주님을 감동케 하고 있는 그런 삶인가, 어떻게 하면 나도 백부장처럼 말씀의 실제를, 주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볼까. 그럼 백부장은 어때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첫째 보니까 백부장에 대한 그 직책을, 신분을 말하면서 로마의 백부장이라, 이를테면 뭡니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입니다. 특히 이 100명에 대한 군사를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죠. 그 유대 역사가 그 요시푸스 글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는 로마에 대한 이 군인들이 파병했는데,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다국적 그런 이 용병들로 구성된 그런 부대의 지휘관, 요즘 우리를 말하면 중대장급이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용병대의 지휘관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 이 상을 보게 되면, 집안에 대한 이 노예들을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던 그런 시대를 하잖아요. 거기다 일을 지켜보고 시원찮으면 그 하인을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심지어 매매 정도가 아니라 이 하인을 그냥 내팽개 쳐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그 백부장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직책에 있는 중대장에 있는 자기의 어떤 문제를 지금 아뢰는 것이 아니고,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그 종에 대한 병을 두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고침을 달라고 하는, 고추집사 하라고 하는 그런 청원하는 그런 장면이라니까.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잖아요. 그 인물이 누구냐? 오늘 백부장이에요. 자기 종에 대한 하인의 병을 안타깝게 여겨서 병자를 좀 고쳐주려고. 그 집에 있는 하인들마저도 뭐죠? 백부장은 다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게 쉬운 거 아니죠. 한마디로 백부장은 중요한 그 직책을 감당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뭐죠? 사람에 대한 생명 살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람 자체를 기중하는 그런 마음, 거기다 우리로 말하면 뭐죠? 전도의 그 생각이 없어는 예수의 소문도 그도 넘길 수 있는데 백부장에 대한 전도의 그 생각이 있다는 증거로 소문 속에 종의 병을 청구해 주죠. 거기다가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예수님 앞에 파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죠? 좀 더 이 종이 은혜를 입으면 좋을 것 같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총을 가까이서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구해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러 보내는. 그때 예수의 중요한 직분을 받아 이 백부장에 대한 부탁을 받고 갔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한 말이 저분에 대한 그 청혼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셔야 될 인물입니다. 평소에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을 사람들을 돌봐주었던 그런 인정, 그런 사랑이 많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청혼은 주님이 당연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예수님 앞에 오히려. 그걸 이 돈을 먹었다고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평상시 백부장에 대한 그 삶의 중심을 지금 예수님 앞에 그대로 사실적으로 알아내는 거죠. 그게 읽었던 오늘 3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4절에 이제 이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평상시 그 이 백부장에 대한 인물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온전히 붙잡히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죠. 거기다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겸손한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아뢰는. 보통 이 정도는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자기의 노예에 자기의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대한 신분이 예수님 그 당시 유대 청년의 신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에 속고로 있는 상태니까 충분히 고자세로 예수님 앞에 지시할 수도 있고 장로들에게 충분히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닌 종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 앞에 청혼하고 간청하는 백부장. 예수님께 나와서 강구했다. 오늘 6절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주님에 대한 그 은총을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아뢰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백부장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충분히 마고도 감동시키고도 남을 만한 인물이라. 예수님이 그걸 한번 들여다보는 어떠한지를. 그 예수님은 그 자체를 모르셨겠습니까? 백부장 그 상태를 몰랐겠냐 말이죠. 그런 위에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니까 백부장에 대한 종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줄 동안 지내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백부장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자들 얼마나 살펴주고 있는 건가. 간단하게 그 상태만 예수님께 아뢰만 해도 된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을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청구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 그들이 누굽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장로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 종의 몹시 괴로워하는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민스러워하고 통증을 앓고 있는 그 하인에 대한 병을 만단 말이죠. 예수님 앞에 지금 청원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중에 그 루게릭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자꾸 뼈만 앙상이 드러나는 병들. 요즘은 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고 얼마나 많이 알려지는지.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런 암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어르신들은 기하학적으로 한국에 치매 환자들만 58만 명. 그럼 벌써 1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분도 보니까 치매 걸린 어르신이요. 막 리아카에다가 큰 가스통을 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고 터뜨려버리고. 그것도 막 3번씩이나 터뜨리고 그걸 집에서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도 못할 일인데 각종 질병들, 각종 정신적인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아뢰고 할 일이 내 가족 식구들만 지금 이야기해도 내 자신의 문제만 아뢰도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왜 자기 문제가 없겠습니까? 백부장도 사람인데 얼마나 골치스러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것도 100명의 직원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데 그것도 군사 1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인데 그걸 예수님 앞에 하면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마태복음 8장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생략되어 있죠. 그때 오늘 7절 말씀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시라고 말씀만.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이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냐?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저 집에도 종들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걸 지시하는 대로 다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직접 오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참 기가 찰 일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희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너희들이 선민을 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 만나보기 없다. 예수님께서 그 일에 예수님이 감동을 먹어버려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 그래요? 어려운 일. 대머리에다가 핀 꽂는 것을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그럼 세상에 제일 강한 게 뭐예요? 머리카락이래요. 왜냐? 그 돌대가리를 뚫고 놓았으니까 머리카락이 얼마나 참 강한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죠? 백부장. 자기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싶은 것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거의 대개가 자기 문제에 급급해 살아가는데 참 자기 하인의 그 병을 그것도 예수님 앞에 아뢰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전도라니까요. 전도에 대한 생각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전도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게 뭡니까? 해답되시는 분이 오직 주님만이 되어지는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정말 보고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안 그러면 속상할 일이 많고 속상할 표현이 많잖아요. 그걸 전도 관점 보게 되지면 그대로 고스란히 뭐죠? 우리 주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요. 소문을 한둘이 들었겠나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그 속에 뭡니까? 백부장이 실제 하나님의 영역, 말씀의 능력을 뭐죠? 체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하사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가 직접 뭐죠? 생명 되신 주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버려요. 말씀만 하십시오 한마디만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뭐죠? 그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된 계시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이 백부장이. 사람은 참 이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수준 그 사람 그릇들이 다 있잖아요. 불신자랄지라도. 그것도 보세요. 내 밑에 1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내 밑에 종들이 있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그대로 탁탁탁 움직입니다. 그만큼 뭐죠? 우리 주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주여, 주여, 주인이여. 그 자세예요, 그 자세예요. 그만 뜰만도 한데, 좀 포음 잡을 만도 한데, 당당하게 그것도 용병의 지휘관인데도 예수님 앞에 주여. 말씀만 하사. 우리는 조금 가지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요. 조금 뭔가 권력만 뒤집어 서면요, 이게 오래 갈 것처럼 기고만장하고요. 백부장은 그 지위, 그 위치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주여, 말씀만 하사.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이 주님의 그런 큰 은총을, 그런 체험을 한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흑암의 조직이 무력화되는 그런 능력, 권세,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냥 예수 이러는데요, 흑암살이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흑암의 이유가 예수 이름 부르짖는데 모든 나를 흑암의 무지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한마디 기도하는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다니까요. 로마서 8장 26, 27절을 보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고 사는 신분인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신다 그래요. 로마서 8장 27절 이어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령께서 직접 저와 위해서 뭐 한단 말이에요? 간구하고 계시는 간구.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아이가 이제 이 하면 지금도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아가 움직이니까 막 가잖아요, 애를. 젖어주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그래. 왜냐? 내 새끼니까. 우리는 아이가 실례를 범하면요, 막 이래 하면 냄새 나 죽겠는데 그 엄마, 그 할머니는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왜냐? 내 새끼니까. 우리 성령께서 저와 이름을 만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성령께서 저와 이름을 두고 친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간구하고 좀 모자라는 대로 더 뭐죠? 애가 서이고 더 보살펴주고 싶고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스바냐 3장 17절 보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기쁨을. 여러분 그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눈빛을 모릅니까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 주님이 저와 이름을 바라볼 때. 나는 뭐 외롭고 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십자의 피로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빼앗기느냐? 빼앗기는 법도 없고 지금도 만다 말이죠. 친히 곁에서 보혈 성령께서 강구해 주고 계시는 그게 우리 영적 배경이에요. 뭐 나는 외로워 뭐 술이나 먹고 그 몰라서 그래요. 복음에 중독돼야지 술 중독되면 되겠어요. 답답해서 속이나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골초만 돼버리지.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어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천국이 내 배경이구나.
이런 나를 악한 사단은 고립시키겠구나. 특히 누구를 통해서 성령 가진 자를 통해서도 고립시키겠구나. 예수님 시대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그 해마다요 자살 통계들이 2008년도에 12,858명 그 앞에 1989년도에는 3,133명 2008년도에 12,858명 20년 전에 비해서 5배 10년 전에 비해서 2배 2011년도는 어떠냐? 15,906명 2년 전만 해도 자살 평균이 43명 2년 터울로 한 명씩 더 늘어나는데 2011년도에 44명 10이 넘어서 13년 올해는 또 몇 명 되겠죠? 통계학적으로 45명 하루에 45명씩 올해 통계 부자시 우리 주위에서 제가 이 사회가 한다고요 스페인 가기 전에 파리에 내려서 유학생들 사역을 하고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또 스페인을 넘어가는데 파리에 딱 내려가지고 밤 시간에 짧은 시간에 스페인 파리 시가를 볼 수 있는 거 시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유람선을 타면 목사님이 짧은 시간에 한번 전체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길래 딱 타고 딱 가는 순간에 딱 느낌이 프랑스 자살 1위겠구나 많겠구나. 안 하달까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요. 프랑스가 자살 1위. 뉴질랜드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몰라요. 보니까 청순 자살 1위. 나는 유럽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 지금 세계적 1위예요. 한국이. 일본 우리 밑에요. 일본에 최고 자살 많잖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1위예요. 1위.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민족 구원 기도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돈 1, 2만 원에 아이들이 몸을 내팽개치고 그 아이들을 팔아도 돈 1, 2만 원, 1, 20만 원 주고 자식을 팔아먹는 나라가 우리 한국, 북한인데 얼마만큼 우리는 여러분 이 민족 구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백부장에 대한 하인의 강구는 우리 민족이 저와 여러분이 북한을 두고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와 그걸 갖고도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호요호식하면서도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문제도 아닌 내 문제 가지고 사치스러운 그 기도만 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 백부장은 종의 것을 아래서 종이 예수 이름으로 많은 거죠. 고침받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 번째 뭐죠? 예수님이 감동을 먹어버려요. 감동.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가수 한정혜 씨가요, 누구 없소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하는 노래 있잖아요. 나는 이 참 복음 이런 은혜 이걸 현장 가만히서요. 복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즘은요,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 그래, 이런 복음도 없고 이런 참 이 은혜를 받는 이 속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는가?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가수 노래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성경 구조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요. 한두 번 들 때가 아니에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다른 뭐 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목을 두고 말할 때. 진짜 복음 전할.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얼만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희들 얼마나 용서하느냐.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그 은혜. 그게 전도와 선교의 정신이거든.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응답을 딱 체험한 장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9절의 말씀 보니까 놀랍게 기지 않을 수 없죠. 백부장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 그를 보고 놀라우게 하셨다. 원더풀, 경이롭게 쳐다본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구나. 그것도 자기 제자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하루에 2번씩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백부장, 이방인이 그를 하는 걸 바라볼 때 그를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9절에.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자기 가족도 아닌 종을 살려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고, 그것도 먼저 자기 직책에 맞게 그 당대의 최고의 의사가 누구냐, 대령해서 고치거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먼저 그 사실을 아뢰는, 그것도 손 덮고, 그것도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표시하면서 자기 종을 고침받게 하는, 그걸 주님이 다 보고 아시잖아요. 그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마태복음 8장 13절은 말씀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가라. 이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는 하시니, 그 말씀 하시니 그 어찌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현장 가서 보니까 말씀 떨어지지 말지.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사무엘 언약 체험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다른 말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말씀에 대한 경청함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너무 속이 답답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아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래 하시라니까. 여러분 속을 그렇게 안 닦이기는 여러분 혈육이 있습니까? 저 혈육에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그에게 말씀 좀 하시지요. 해보시라니,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뭘 변화시키고 뭘 바꾸겠습니까? 고질적인 영적 문제에 있다,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좀 하시지요 라고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들이 그리 고민스럽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해보시라.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무엇으로 해결되겠나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를. 어느 순간에 로마서 13장에 어머니에 대한 기도 속에 귀에다가 확성기처럼 들려주는 메시지잖아요. 낮에와 같이 방탕해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 12, 13, 14절 했는데 그 누구냐? 하나님 지금 억스트링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그 모니카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고 하는데, 그가 여러분 3일째 이런 일을 용어를 쓴 인물이 그 어거스틴이에요. 우리 학교 수업할 때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니까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 모니카. 결론입니다. 백부장에 대한 믿음 성취를 실제로 이번 한 주간에 하면 적용해보자 이 말이에요. 어떤 점검이냐? 정말 복음과 전도에서 자신에 대한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라 말이에요. 왜냐? 시간이 너무 급히 지나가요. 우리의 평생에 시편 90편 9절 보니까 평생이 순식간이 나이다. 순식간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움을 얻게 하소서. 금방 지나가요, 금방. 영적 상태를 점검하란 말이에요, 점검. 복음 전도에 유지 못한 거 점검하고 고칠 건 고치고 바꾸고는 바꾸고. 체인지에서 그걸 못 삼고 기회를 삼고, 염려에 갇히지 말고 축복의 기회로 삼고, 기도 제목을 삼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영적 순찰자처럼 돌아보라. 쭉. 우리 주인이 뭐 순찰했다길래 뭔 얘기냐 하니까 후방이니까 조그만 차를 하나 줘가지고 새벽에 혼자서 쭉 영내를 쭉 돌았대. 그게 뭐 가능한 2일 정도 내가 이랬더만 혼자서 다 작은만 차 타고 쫙 재밌었겠구나. 내가 영적 순찰,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종을 돌아봤다. 종을. 그 종을 돌아본 얘기는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 다 돌아본 사람이잖아요. 전도, 복음 전도 속에서. 그게 300명 전도 명단이요. 그게 300지교예요. 그게 300선교사 파송의 시발점이라니까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관계된 것부터.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보니까 예수님 많은 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뭐 하셨느냐. 날이 밝으며 예수께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뭐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이 많은 받은 사람 예수를 가시지 말라고 만류하죠. 그때 주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어요. 할 일이 많을수록 바쁠수록 뭐 해야 되냐. 한적한 시간, 영적 여유, 힘을 얻는 축복의 장이 될 만한 그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라요. 그래야만 이 운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게 갈 수 있어요. 지속.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면요 다 막혀버려요. 다. 아이한테 어떤 엄마가요 문자 보내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자기 신랑한테 이제 뭐라고 하나 보냈대. 엄마 보냈냐? 보냈다고. 그런데 자기 남편한테요 답장이 왔어. 여보 이게 뭐야? 전화가 왔어요. 왜요? 아빠가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다음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여보 사망해. 사랑을 갖다가 리얼 미음 한 번 더 눌려야 되는데요. 그대로 다 된 줄 알고 미음 눌린다고 눌렸는데 리얼한테 미음이 됐던 모이라. 이래 여보 사랑해. 배워가지고 첫 보낸다는 그 문자 메시지가 여보 사랑해. 이래 딱 했는데 여보 사망해. 우리가 그거 잘해야 돼요. 여보 사랑해. 해야 됩니다. 그래 가정이 회복되지. 좋지. 그러나 가장 좀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주님과에 대한 자신과에 대한 영적 소통, 영적 여유, 영적 힘. 그래야만이 뭐죠? 가정도 돌아볼 수 있고 현장도 돌아볼 수 있고 관계된 모든 직장에 내 직원들 다 돌아볼 수 있어요. 돌아보는 것 자체가 전도여 선교의 장이라다 이 말이에요. 한 주일 동안 이 메시지를 너무나 평범하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말씀을 실천하면 적용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지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빛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응답을 체험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날마다 유업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